신명기 31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혼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할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임이라 하고 6절까지 나눠가지고 제목을 잡아놨어요. 일단 31장서부터 32장까지를 말씀 순종 공고라고 하는 제목으로 잡아놓고 31장 내용을 후계자 여호수아로 잡아놨습니다. 지금 31장 1절로 6절 우리 본문 읽은 대로 모세가 백성을 격려하는 내용이에요. 그 격려하는 내용이 일단은 자기에 대한 그 입장을 이야기를 하죠.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어떻게 보게 되면 모세가 그렇게 오매불망 원했던 가나안 땅인데 그 땅을 하나님께서 들어가지 못하게 이제 하시고 그리고 이미 나이가 찼기 때문에 120세라고 하는 나이가 차서 더 이상 그렇게 지도자의 일을 출입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형편임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네 앞에서 건너갈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들을 불러내 가지고 광야 40년을 이제 지내온 겁니다. 광야 40년을 지나는데 이 애굽에서 지도자를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제 지도자를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 가나안을 출애굽을 갖다 했던 2세대들이 남고 뭐 약간의 1.5세대들도 있겠죠. 20세 그 이후에 뭐 이전에 있던 사람들, 계수에 들지 않았던 사람들 다수하고 광야에서 이제 출생한 사람들하고 그 사람들한테 지금 재교육하는 것이 신명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이때는 우리가 이제 모세를 통해 가지고 모세 오경까지의 이야기가 이 모세 오경에 나온 배경이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신정정치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언약대로 이루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그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하심을 이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 정신 신정정치로 하나님이 친히 이루셨다. 이게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언약을 하시고 양대 언약을 하시고 이들을 애굽에 넣어가지고 400년이나 종노릇을 하게 하셨는데 일찍이 아브라함이 언약하신 대로 이제 너희들이 이방의 계기대이 되겠고 4대 만에 내가 너희를 불러내리라 약속하신 대로 이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이나 이제 뭐 지도자도 없는 상태 아닙니까? 이 애굽의 종으로 살던 때니까 이렇게 종으로 살던 이때에 이들을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해 가지고 인도를 갖다 해내시고 광야 40년 동안 뭐 이제 이걸 언약이라고 했을 때 이 모세 오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언약 내용대로 지금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루실 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것이 뭐 종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웠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로 하여금 인도를 갖다 해내가지고 이 광야 교회, 소위 광야 교회에서 40년 동안 훈련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광야 교회에서 이제 훈련이 되어진 것이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원리를 따라가지고 하나님 섭리하다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 가지고 지도했다고 한다면 여전히 하나님께서 여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이 이걸 섭리하다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섭리하다 했을 때 일단은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이제 집어넣고 지도자를 갖다 삼아 가지고 모세의 지도자의 대를 잇게끔 하나님께서 섭리하다 하셔요. 대를 잇고 그때 이야기가 뭐냐면 여기서도 내가 지도자가 내가 왕이 돼 가지고 정치했던 것처럼 이쪽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여기서는 모세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섭리하다 하셨다고 한다면 여기는 직임자를 세워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 그것이 왕정 정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왕정 정치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제사장직, 왕직, 그다음에 선지직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걸 이루신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일입니다. 이거를 이걸 왕정 정치를 이제 이루신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120살이 돼 가지고 이제 출입을 할 수가 없다. 이 지도자 역할을 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이르건대 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실 거야. 그러니까는 내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너희들보다도 먼저 하나님께서 여기를 들어가 계시다.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뭐 먼저고 그런 개념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여기에 계셨던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다는 거죠. 이거는 그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는 분이에요. 이게 충만하신 하나님이라는 거거든요. 이런 충만하신 하나님의 감각을 놓치게 되면 뭐 누구 말 맞다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코 막고 답답한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는 시공형의 제한을 받지 않는 분입니다. 충만하신 분이에요. 충만하신 분. 그걸 다만 우리가 저주가 입혀져 가지고 눈이 지금 각질 끼어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뿐이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눈에 할례를 받게 하고 귀에 할례를 받게 하게 되면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아버지라고 섬기며 사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인도를 갖다 해갈 때 뭐 미지의 땅이지요. 또 이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에 익숙해져 있던 사람들은 여기서 어떤 지도자가 과연 이걸 감당할까라고 하는 염려도 되어지고 그런 자들한테 지금 모세가 위로를 갖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또한 이제 그런 그 예를 들기를 미리 멸하신 우리 이제 이 출애굽을 하고 40년 동안 살면서 광야에 있던 그런 그 족속들 요단 서편에 있는 그런 그 나라를 진멸한 것이 거기서 아모리 왕 시온 또는 옥 이런 그 왕들한테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가나안 7 족속을 멸하실 때에 여기에서 있었던 멸했던 이 족속과 함께 이거를 하나님께서 가시겠다, 멸하시겠다 그 이야기죠. 근데 이런 원리는 이제 신약교회 때 이것이 그대로 와가지고 신약교회 그대로 이 원리가 적용이 돼요. 왜냐면 이건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이기 때문에 실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주셔가지고 이걸 이루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 성경의 그 언약대로 이루시는 어떤 그 형식, 원리 또는 말씀의 이제 그런 그 운동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읽어내야 예수님이 오셨을 때 여기서 직임자를 세워서 이걸 하신다고 그러더니 마태복음에 이르듯이 직임을 통해 가지고 이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증거하는 작업을 갖다 하잖아요. 이거는 이미 이런 구약 성경의 언약을 우리가 이제 알고 원리를 깨달아야 신약 성경 해석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의 해석은 간접적으로 구약 성경을 근거로 삼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해가지고는 물론 신약 성경 뭐 자체 내에 어떤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근거를 삼죠.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는 신구약을 넘나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지기까지 그건 이제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지기까지인데 이때까지는 신약 성경이 기록은 되어졌지만 이것이 신약 성경이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라고 확정되지는 않았어요. 그냥 성경이 기록되어진 걸로만 남아져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대부분 신약성경 기자들은 뭐 구약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다른 이야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성경의 원리를 저기에 성경 구절을 가지고 여기에 이제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새 언약을 하시고 새 언약대로 이루실 것을 성경적 근거를 제시를 하다 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이제 이거 우리가 복음서에서는 구약에서 언약되어진 이분이 여기서 이런 형식으로 언약되어진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였다. 예수님 스스로가 너희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생각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증가한 것이다. 그래서 이 율법과 그다음에 선지, 이 선지가 곧 나에 대해서 증거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구약 성경 모든 것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상교회에서 이제 뭐 마태, 마가의 신분, 그다음에 누가복음의 사역, 그다음에 요한복음에서 품위, 이 네 가지를 통해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증거를 갖다 했잖아요. 이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를 갖다 했는데 이분이 새 언약을 하시고 이 복음서를 통해 가지고 새 언약을 하시고 이걸 당신께서 이루신다고 하는 것이 서신서의 내용이에요. 서신서. 그렇기 때문에 이 서신서의 내용도 이 주제를 그대로 갖다가 왜 이분은 머리가 되고 예수님은 복음서에서는 머리 되신 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완성을 갖다 해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른 주제를 설명을 하질 않아요. 그냥 같은 주제를 가지고 내가 이걸 온전히 세울 거야 그 이야기입니다. 굳게 세울 거야. 그것이 견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했다 했어요. 견인. 이 견인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이끄는 것이 아니라 굳건하게 세워가지고 이제 그 끝까지 이제 인내가다 해가신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참게 하신다. 그래서 오래 참게 되어지는 설사 여기서 인간적인 눈으로 봐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꺼질 것 같고 쓰러질 것 같고 음부의 권세에 먹힐 수밖에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성령의 감동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셔 우리와 함께 계셔 이런 걸 믿게 함으로 해가지고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 저희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천상에 지금 그 주제로 해가지고 계신 분 아니에요? 대주제가 되신 분. 그걸 뭐 사도행전은 대주제여 우리의 지금 이 일들을 하감하시옵고 그러잖아요. 이걸 살펴보시고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보시고 저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허물려고 이 자리에 모였나이다라고 고발을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음부의 권세가 끊임없이 공격을 또 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한테 지켜주셨고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신다고 했고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는 힘에 겹도록 공격을 해옵니다. 주님 그러니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를 지켜주소서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기도란 말이에요. 이 언약되어진 원형을 여기서 이루시는 걸 우리가 원하는 것이 기도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신약교회의 그 이야기 이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성취 사건을 보시고 이 구약성경은 우리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뭐 아담 첫사람 아담한테 이야기했던 거죠. 이걸 또 언약했다고 한다면 언약대로 이루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성경이 기록했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는 우리 보고 착하게 살자, 착하게 살자라고 하는 그 표현은 보통 그 동네에서 착하지 않게 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캐치프레이즈입니다. 또 뭐 우리 이게 착하게 살자 뭐 이렇게 가지고 착하게 살자 해가지고 잘 훈련되지 않은 걸로 해가지고 글자를 세가지고 삐뚤빼뚤 해가지고 써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한테 늘 지탄을 받고 그러잖아요. 이런 윤리관이 세속적인 윤리관이 신앙계 또는 심지어 기독교계에도 그대로 들어와가지고 기독교를 마치 도덕 종교로 만드는 거예요. 착하게 살자, 성도가 예수님처럼 살자, 뭐 이런 그 이야기거든요. 근데 예수님처럼 살자고 하는 그 이야기가 자유주의자들의 캐치프레이즈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그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니까 그분이라고 한다면 이럴 때 어떻게 했을까? 뭐 이런 걸 전제를 갖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공감을 많이 사람들은 가질 수가 있어요. 왜? 공감성이 있잖아요. 자기 그 예수님하고 자기하고 같은 인간이니까 그렇게 하는데 성경은 그 이야기가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만사를 언약대로 이루심으로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다. 이게 지금 이 성경 전 성경을 통해 가지고 영광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해가지고 창조할 때로부터 심판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를 내가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야라고는 영광을 선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이 영광을 보고 이 찬양을 갖다 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인 거예요. 이게 찬양을 갖다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이것이 다 완성되어진 부분에 가게 되면 전부 찬양 내용이에요. 거룩 거기에 찬송 갖다 하고, 그다음에 뭐 우리 복음서에서 이야기했던 것, 주기도문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겁니다라고 해서 전부 찬송 갖다 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를 여기서 훈련이 돼야 돼요. 이제 여기서 우리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이걸 훈련이 되어져야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면 이거 이제 믿음의 세계예요. 이 믿음의 세계.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훈련하는 것이 이걸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일이네라고 하는 것이 충분히 훈련이 되어져야 가나안 땅에 건너가도 우리가 이걸 믿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 광야 교회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여기서 하나님의 안식을 참 안식에 거할 수 있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광야 교회를 통해서 배운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이런 머리가 되어진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니까 이 교회는 물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걸 보여준 거지만 성경의 계시가 이제 끝이 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한테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유업으로 잊고 살아가는 것인지 이거를 실질적으로 삶을 통해 가지고 믿음으로 해석을 하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관념적인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마치 믿음과 행위라고 하는 것이 이원화되어져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만사를 언약대로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의 전 인격적으로 우리를 주관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의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의 섭리하다 해 가신다. 이것이 우리가 특별히 성경신학적인 인식론이라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인식론이라고 하는 것은 전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신학자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주지주의적이거나 또는 주정주의적이거나 또는 주의주의적인 것처럼 부분적인 게 아니다.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깨달아 알고 믿어 경외하는 데까지 하시는 일이 성령께서 해가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형적으로 우리 모세는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먼저 들어갈 거야.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이 믿어지는 자들은 여호수아처럼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일을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걸 지금 소개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7절에서부터 이제 이야기가 모세가 여호수아를 격려하는 내용이에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담대하라라고 하는 그런 어떤 위로를 갖다 하신 뒤에 그다음에 이거를 차지하고 이렇게 하도록 해라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담대한 우리들의 믿음이 차지하게 하는 성취에 이루는 그 일을 하게 되어지는 거지. 담대함이 따로 있고 이걸 이루는 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전인격적으로 담대한 어떤 그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하시는 것까지 다 하신다.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절대 주권이 선포가 되어지니까 그럼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나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라고 성경을 오해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 인식론을 오해할 때 만들어지는 일이란 말이에요. 깨달아 알고 믿어 경외하게 하는 데까지 해가시는 것이 주권자의 섭리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주권을 가지시고 이 성도들 이 계시를 보고 깨달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어 가지고 이 은혜의 감동을 가지고 일을 하고 찬양하고 이런 일을 갖다 하게 하신다.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입에 바른 찬양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 인격적으로 그들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고백하는 것이 신앙 고백이고 찬양이고 이 신앙의 생활이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깨닫게 되면 뭐 심지어 집안에 뭐 조금 잘 나가는 사람이 있어도 걱정이 없잖아요. 우리가 아마 지금 뭐 서울 우리 청주 시장이 우리 아저씨라고 그러면 그건 뭐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뭐 다른 거 뭐 백을 써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만 그냥 우리 아저씨라고 하는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 위로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항차 이 우리 세상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힘들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아버지로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경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이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이걸 배우는 일이다 결국은. 그래서 은혜를 우리가 깨달았게 됐을 때 이 은혜에 의해서 찬양이 나오는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를 은혜를 깨닫는가라고 하는 건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지고 우리가 아무런 쓸모가 없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죽었던 나를 살리신 거야. 이건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가 살아있다고 착각으로 살아 있었는데 그건 착각이에요. 우리는 죽어있던 인생들이에요. 죽었던 우리를 이 주님이 살리셨단 말이에요. 이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는 이야기가 구약 시대의 사람들처럼 애굽의 종노릇하고 있었던 이 상태라고 한다면 맞아 내가 종노릇했지 내 마음대로 뭘 할 수가 없어서 시키는 대로 하고 주는 대로 먹을 수밖에 없어서 라고 하는 감각이 오는데 영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 죽었다고 하는 그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왜? 육신적으로 해가지고는 뭐 우리가 잘 살아왔잖아요. 뭐 내가 벌이해가지고 먹고 뭐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뭐 연애도 하고 이러고 살았으니까 그것이 죽었다고 하는 감각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령한 영적으로 봤을 때 내가 죽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가 원수로 여기고 살아왔었구나. 하나님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둬가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과는 상관없이 나 좋은 대로 살아왔구나. 그 이야기예요. 나 좋은 대로 살아왔구나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죽었던 우리란 말이야. 죽었던 우리들. 이 죽었던 우리를 주님께서 살리셨다고 하는 것이 은혜의 섭리 아닙니까? 그래서 비로소 우리가 죽은 것이 아니라 참 생명을 누리고 주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죽었던 나이가 과연 어떠한 것인가? 이것이 양대 언약을 상실하고 아담 한 사람으로 죄가 이 땅에 들어와서 모든 사람들이 죄의 종노릇하고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종노릇했던 것은 감각이 오는데 영적으로 종노릇했던 것은 별로 감각이 안 오니까 문제 아니에요. 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종이 되어졌다. 그래서 종이 되어졌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이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는 대로 유혹하는 대로 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다음에 이생의 자랑 이것이 아담을 속였던 사단이 예수님을 공격을 했고 그걸 그대로 지금도 택한 백성들을 공격해 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 하나님 나라의 세 그 요소를 결국은 전 인격적으로 뭐 아주 우겨 싸가지고 우리를 공격해 오는 것이 사단의 공격이다. 사단의 공격인지를 모르죠 우리가. 배고픈 뭐 먹고 뭐 이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거로 생각이 들었으니까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몰랐던 그런 우리들인데 거듭나고 중생됐지만 아직도 육신에 우리들의 이런 그 소욕이 남아가지고 끊임없이 공격을 갖다 해오는 우리의 실체가 하나님 앞에 인정이 돼야 돼요. 나는 사도 바울의 그 표현을 빌리면 나는 만물의 찢기와 같았다든지 죄인 중에 괴수라든지 이런 고백이 사도 바울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그런 건데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듣고는 참 사울 그랬지 마땅히 그렇게 고백이 나와야지 우리는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내 이야기로는 그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나처럼 착하게만 살아봐라 뭐 이렇게 이야기 되어지니까. 근데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나의 고백으로 오는지 그래서 예수 그때의 죽으심이 나오고 나의 이런 죄의 문제와 직결이 되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은혜의 감동을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니 뭐 일만 달라는 탕감을 받아줘도 우리가 뭐 대단한 그런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여기서 보따리 내놓으라잖아요. 보따리 내놓으라고. 나 살려줬으니까 보따리 내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물에 빠진 사람 건지면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듯이 죽었던 우리를 살려놨더니 그냥 여기서 악을 갖다 쓰면서 달라는 거 아니에요. 왜 나를 갖다 이렇게 못 살리고냐 더 줘달라 이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는 것이 이 미혹의 영들에 의해 가지고 아직도 이 은혜의 감동이 없는 거예요. 늘 부족해요. 그냥 마음이 허허러워서 어떤 족함을 모르고 다고다고 하면서 살아가는 불쌍한 우리의 신세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족함을 아는 지족의 삶을 산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는 은혜를 깨달았고 찬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덕목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분만으로 우리는 즐거워하는 거예요. 다른 조건 때문에 우리가 즐거운 요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요건은 우리 하나님 찬양하기에 합당한 교육의 장으로 주셨기 때문에 많든 적든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가 그냥 될 뿐입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대소요리 문답에서 제1문으로 제시했다 한 겁니다. 인생의 본분이 무엇이뇨? 그래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영무토록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고 경외하고 그리고 그분만으로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인생의 본분이다라고는 대전제를 다 이야기해 준 건데, 이 대전제는 그 성경의 그 종교 개혁자들이 성경 66권을 그냥 연구를 갖다 해가지고 그들이 먼저 명제를 발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본분이 무엇이냐라는 걸 제1문으로 제시를 했다 한 겁니다. 그럼 우리는 성경을 처음서부터 연구도 안 한 거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공부하고 해오던 사람들이니까 믿음의 선배들이 그 성경을 어떻게 봤는가라고 하는 걸로 우리의 명제에 동의를 했다 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성경 공부를 했다 해도 그 믿음의 선배들이 대전제 그런 거에 의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에 대한 성경관, 인생관, 세계관 뭐 이런 것들을 설명했던 그 신조를 통해 가지고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 그냥 자기네들 지금 필요한 일들만 골라 가지고 성경을 공부하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전체의 의미를 모른다. 결국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모르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모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지조차도 몰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걸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뭐 내가 예수를 믿는데 뭐가 잘 되는 게 있어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큰 소리를 칠 텐데 예수 믿는데 뭐 다른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 사네. 그러니까 누구한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야기할 게 있어요. 창피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신존재 증명을 자기 가지고 있는 환경 가지고 증거를 하려니까 안 되지요. 뭐 우리 예수님 오시고 2000년 동안 끊임없이 그 신존재 증명을 뭐 과학적인 방법으로 뭐 철학적인 방법으로 도덕적인 방법으로 해가지고 그걸 제시를 했다 해왔어요. 다 깨지는 겁니다.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성경 66권을 통해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확인되어졌다. 신존재로 해서 성경에 계시되어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그를 경외하는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 성경 말씀, 생명의 말씀을 통째로 주신 거예요. 이걸 공부하는 일이 우리에는 그만큼 중요하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그 지도를 갖다 했던 그 여호수아에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네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냥 끝까지 견인해 가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끝까지 견인해 가시겠다. 견인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9절서부터 율법을 기록해 가지고 제사장과 장로에게 전수를 하잖아요. 그 방법이 뭐예요? 그걸 깨닫는 방법이 율법을 기록해 주는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 모세 오경을 기록하다 해서 요거로 이들한테 알려줘 가지고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건 모세 오경을 차근차근 풀어보게 되면 모세 오경의 언약대로 이 역사 섭리가 돼가요. 그걸 보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은 살아계시 분명해라고 하는 걸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그 율법을 기록을 하다 해가지고 제사장과 장로에게 전수를 갖다 하는 일이 13절까지 소개가 되어지는 겁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시는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그리고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와 내 성읍 안에 있는 거류하는 타우기를 모으고 그쪽에 있는 모든 구성원을 다 모으라는 거예요. 남녀노소 상관없이. 그리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그래서 이 광야교회에서 그 한다는 이야기는 결국 모세의 이런 명령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핵심이 뭐냐면 이 말씀을 여기서 깨닫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걸 배우게 하라는 이야기, 배우게 하라는 이야기. 그런데 이는 배운다고 하는 어떤 계시성의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착하게 살자라고 하는 율법대로 살자고 하는 기능으로 이걸 끌고 가기 때문에 율법주의에 의해 가지고 성경대로 오셨던 예수님을 이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끝내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어지는 불행사가 만들어지는 거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이 성경을 우리한테 주어진 거는 우리들한테 학습을 갖다 위한 거라 그러죠. 학습. 이 학습은 뭡니까? 이제 배운 공부와 익힌 공부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배운 공부가 되어졌다고 한다면 우리 실제적인 삶을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익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이에요. 이 실제로 익히는 우리들의 어떤 윤리라든가 생활이라든가 삶에 대한 문제가 이것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여기 계시로 봤을 때는 이것이 주어진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배우는 방법이 되어져요. 방편이 되어지고 이걸 성경을 통해서 이걸 깨달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삶을 통해 가지고 뭔가 방편적인 것, 착하게 사는 것 이런 것이 목표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교회 생활이 힘든 겁니다. 뭐 착하게 살아야 되겠는데 화는 나고 아까 우리 방문했던 아무개 씨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연세가 그렇게 들고 근데도 불구하고 화를 누르고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가 없을까요? 라고 이야기해요. 나이 먹은 걸로 해서 그렇게 가능하다고 한다면 예수님 필요 없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나이 먹으면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되지요. 내가 그래서 되지요.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입니까? 병원에 입원했다 해가지고 성질 낼 힘이 빠지면 모르죠.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뭐 화낼 수가 없는데 화를 어떻게 내요? 그냥 내가 죽어야 그게 없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병원에 가가지고 성질 낼 수 있는 기력이 떨어지게 되면 조용하게 지낼 겁니다. 그게 자연히 인생들이 해갈 수 있다고 하는 일들이에요. 안 됩니다. 인간은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만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지 인간이 해가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자유로울 필요가 있어요. 자유로울 필요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만 가능하다.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된다고. 믿으면 된다니까. 될 줄로 믿습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다 하니까 그건 자기 암시지. 믿어지는 걸 뭘 믿습니다 그럽니까? 믿습니다 그러는 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믿음은 성경으로 보니까 정말이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셨네. 하나님이 만사를 섭리하시네. 이렇게 믿어지는 거지. 무슨 억지로 믿습니다 믿어지는 건 가짜예요. 믿음을 강요해가지고 믿음의 공동체에서 믿습니다 얘기 안 하면 불신자처럼 여겨지니까 할 수 없이 다른 사람들을 보는데 믿음이 좋은 것처럼 가장도 해야 되고 치장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나를 속이고 이웃을 속이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불행한 신앙사도 하게 되어지는 것이 율법주의자들의 모순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깨닫고 그분 앞에서 우리 행복하게 살아가는 아주 순전한 이런 우리들의 생활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4절로 21절 이스라엘의 배교에 대한 예언을 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이제 인수인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또 예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조상과 함께 누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돌아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 구름 기둥에 그 머물러 있는 그런 가운데에 지금 모세에게 이르는 말씀이에요. 너는 그렇게 이제 조상과 함께 눕는데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서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을 따르고 일어날 것이다.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다. 그 어길 건데 나한테 왜 그걸 하라고 그래요? 그럼 모세가 한 거 헐만도 하잖아요. 아니 말 안 듣고 하나님 그 뭐 원망하고 다 그렇게 어그러질 거라고 한다면 나한테 그 얘기를 했다고 왜 합니까? 가슴 아프게 그냥 그거 모르고 잘 살가라고 믿고 내가 가는 게 낫지. 그 인간들 그렇게 사는 거를 본다고 한다면 내가 40년 동안 이렇게 인도했던 그런 그 보람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헐만도 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것이 눈을 떴으나 보지 못했던 사울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이제 이게 맛을 봐야 한다. 그 이야기 맛을 봐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변명치 못하도록 전 인격적으로 확인하다 하게 하셔요. 이론적으로만 한다고 그런다면 그럴 줄로 내가 믿습니다니까 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전 인격적인 삶을 통해 증거를 하시기 때문에 핑계치 못할 일을 갖다 하게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18절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우상 숭배를 다 하고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핑계치 못하게 할 걸 이제 성경으로 외워가지고 알게 하는 것이 20절부터 이 내용이에요.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이야기를 써가지고 기록하다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 선택받은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소개가 되어집니다. 여호와께서 내 눈의 아들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이제 모세에게 이야기했던 것은 이 끝이 났어요. 그리고 위임받은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직접 하나님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한테 명령을 하는 겁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얻게 되어진다. 그래서 성도들한테는 우리 주님의 권능이 있다고 하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권능이 뭡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예수님을 믿는 권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망을 이기셨는데 주님이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는데 내가 비록 뭐 꼴은 초라한지 몰라도 그분의 몸이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권능을 가지고 있는 거야 내가 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입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것,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것, 성령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 이걸로 해가지고 우리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관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은 좀 살아계셔.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돌아가셨어.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 그거를 위해 가지고 지금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나한테 증거를 갖다 하고 계시잖아.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내가 그걸 깨닫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진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뭐 24절로 30절까지 레위인에게 율법 보존을 지시를 갖다 하는데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이거는 모세가 시내산에서는 돌판 2개를 가지고 법궤 안에 넣었죠. 그러나 지금 사역이 다 끝났을 적에는 모세의 오경을 다 기록에 남긴 거야. 기록을 갖다 해가지고 그거를 레위인한테 주면서 언약궤 곁에 두어가지고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라고 그랬어요. 이 영광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그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의 이 본체 대신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가지고 광채로 오신 걸로 보여주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성령이 오셔가지고 그 권능을 가지고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 이름이 어떠한 것인지를 여기서 스스로 그분하고 한 몸이 되어가지고 우리 깨달아가는 일이란 말이야. 아,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주야. 아, 예수님이 우리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따라오던 그분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우리들의 구속주가 되시는 분이야라고 하는 걸 믿음으로 인도하는 일이야말로 바로 이 성경을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성경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착하게 살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분 이름에 대한 설명이에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분이 이렇게 성부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했다 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이렇게 사역을 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이렇게 사역을 했다 하셨네. 그냥 삼위일체 하나님이 친히 만사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만사를 다 섭리하시는 거로구나. 우리가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믿어지고 성도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로구나. 이걸 깨닫고 살아가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냐? 살아있을 적에도 그걸 그랬는데 내가 죽는다고 한다면 참 심히 걱정된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근데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천지를 들어가서 증거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지도자를 불러가지고 그걸 하겠다고 이야기하니까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록해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 산다고는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그들은 정말 재앙의 삶이에요. 재앙의 삶.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재앙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우리의 재앙을 대신 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상실했던 복을 회복해 주셨던 일이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살아가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우리가 인해서 살아가는 일인데 그 이름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뭐 착하게 살자는 둥 다른 사람 보기에 망설이지 않게 살아가는 데는 둥 이런 걸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소용이 없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놔버리게 되면 정말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아주 아무 권능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권능을 더딥혀가지고 우리의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영적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의의 열매,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는 일이야말로 성령 계시를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하는 일이다. 예, 그러면서 이제 30절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가지고 기록한 그 성경을 쫙 낭독을 갖다 해요. 그 이야기는 너희들이 여기 들어가게 되면 나를 버리고 너희들이 이제 아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너희들이 살아가게 될 것이야. 그런 이제 앞에 설명을 또 했을 적에는 그러나 너희들이 유수되어졌을 때 끝내 유수가 되어지지만 끝내 너희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나에게 돌아오게 되면 이제 그렇게 전제하다 하죠. 그래서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어지고 난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야 라고 하는 약속이 우리 예수님을 인해 가지고 회복이 되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의 그 논리나 예수님이 와가지고 하시는 우리 신약 성경의 논리나 구조가 똑같아요. 모세 오경의 그 이야기도 결국은 네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고난, 죽으심, 회복.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 그다음에 여기서 우리의 이런 불순종, 그다음에 우리 광야 생활의 고난, 그리고 이제 우리 넘어옴으로 해가지고 회복이 되어지는 일이 소개가 되어지고, 그다음에 여기 그가 되어진 것처럼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우리 강탄을 하시고 성육신 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다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사건이 복음서의 이야기고, 성령이 오셔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유무상통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대도 갖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끝내 고난을 당해가지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그렇게 돼가지고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 이 교회가 심각한 환난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 환난이 짐승권세와 음료권세, 이 자들에 의해 가지고 끊임없이 공격을 받고, 그러나 그때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렇게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면서 이기는 자에게 대한 약속들을 쭉 하시는 거예요. 그 이기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인 거예요. 그 자들이 결국 하나님이 약속했던 새하늘과 새 땅을 차지하고 살아가게 되어진다.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오히려 그 하늘의 일로 인하여 나를 미워했던 것처럼 너희들을 미워할 거야. 그러나 너희들 미워한다는 걸로 너희들 염려하지 마라. 그거는 너희를 먼저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미워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 이야기 아니겠어요? 이 마찬가지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고 예수님 따라다닌다고 그러는데 예수님 미운 자가 누굴 공격하겠어요? 그게 지체들을 공격하겠죠. 당연한 건데 우리는 이걸 피해가려고 자꾸 이야기를 하잖아요. 신학자들은 이걸 이중 재림론을 이야기를 해가지고 예수님이 환난을 당하는 그 교회에 오실 때 공중 재림만 한대요. 그래서 사람들을 휘고로 해가지고 끌어올려 놓고 하늘나라에서 잔치를 갖다 하고 이 땅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기간을 두신다고 그러는데, 성도들의 환난이 없는 그런 그 시간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여기는 하나님이 우리 천년왕국 전에 재림하다 해가지고 그 주님을 맞이하러 올라가는 성도들은 있죠. 우리 부활, 우리 이제 그 순교한 백성들이라든가 환난을 지난 백성들이라든가 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맞이하러 올라가고 그분과 함께 와가지고 천년 동안 천년왕국의 통치를 다 할 거예요. 그것이 저주가 거친 사회를 보여주는 일이다. 그래서 저 아담에게 주었던 복, 그것이 상실되어졌는데 둘째 아담으로 회복이 됐잖아요. 그 회복되어진 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환난을 통해 가지고 저주, 이 넷째 날 그 이후 만들었던 해 아래 모든 것들이 저주받았던 세계를 예수님께서 그 민낯을 보이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3분의 1씩이나 바다를 멸하시고 생물을 멸하시고 햇빛을 멸하시고 자연계를 멸하심으로 해가지고 너희 저주받았던 세월을 내가 이렇게 벗겨낼 거야 라고 해가지고 천년왕국이 되게 되면 회복되어진 세계를 잠깐 보여주셔요. 천년 동안.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세계로구나. 이건 주님께서 그걸 회복을 갖다 해주셔서 모든 저주를 임하는 또는 그 거짓 선지자 이런 자들을 다 잡아가지고 무적행 속에다 집어넣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그 사건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위로하다 해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그걸 믿는 믿음으로 천년왕국까지 우리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여기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회복기의 그런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해가지고 천년왕국처럼 우리 하나님만이 통치하는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내가 있다고 하는 믿음의 세계, 이걸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천년왕국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상실했던 그런 우리 에덴 동산을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누리고 사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고 성도들의 삶이다. 그래서 우리 흩어져 있는 한 주 동안도 우리 그런 안식의 시간, 심령의 평강의 시간, 은혜의 시간 기억을 갖다 해서 위로의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시죠.